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함.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수요 예배인데 항상 기도해 왔었던 것처럼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혹은 집에서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또 각 세론들 서로서로를 생각하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또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3월달에 선교사님이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김용수 선교사님 또 일본 사역 그리고 아오마사 안경수 선교사님 일본인 사역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도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1, 2, 3대가 함께하는 선교 전쟁 기지로 성전 건축 한 당이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내일 또 DEP 관계자들과 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적인 위기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에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을 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아버지 우리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아버지 세로된 삶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영육간에 이겨나가고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3월달에 선교사님들이신 김영숙 선교사님과 아버지 아마스 안경숙 선교사님 아버지 일본에서의 교회 사역과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귀한 선교사님의 개인과 삶과 아버지 가정과 또 사역 위에 함께 해주셔서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많이 결실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12.12 일체비전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성장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1, 2, 3대가 함께하는 선교 전진 기지로 아버지 성전 건축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내일 목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2시에 DP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순적하게 이 모든 과정에 맞춰지고 2년 안에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헌당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차유함을 얻고 아버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원근각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기도한 모든 내용에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아껴주고 또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굳게 서고 사랑 안에서 정말 터가 넓혀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는 선교사님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 가정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더 이럴 때 더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1, 2, 3대가 함께하는 성전 건축 헌당이 선교 전진기지로 꼭 2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일에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일 2시에 하나님 DEP 관계자들을 또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선한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완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여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그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딱 한 절만 같이 볼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지금 이 시간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중국 삼국지는 중국 후한 말기였던
3세기 초에서 4세기 말까지 삼국 세 나라가 군웅할거하던 시대를 그린 소설입니다. 이 세 나라를 세운 영웅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나라를 세운 사람은 조조였고, 또 총나라를 세운 사람은 유비, 그리고 오나라를 세운 사람은 송곤입니다. 이 조조와 유비와 송곤은 세 사람이 3인 3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리더십 색깔이 좀 달랐습니다. 조조는 머리 좋은 지장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임수와 골모술수 무엇이나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나라 송건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잘 등용했고 균형 잡힌 그런 처세술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유현덕 덕장이었습니다. 유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유비. 그래서 유비는 어디를 가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유비 인품에 감복한 사람들이 그 휘하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지략가를 얻은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지도자의 인격이 훌륭했고 또한 뛰어난 참모진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이 삼국을 통일할 사람은 유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위하는 착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실제로 삼국을 통일한 인물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사꾼 조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유비와 총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일까요? 왜 유비는 삼국을 통일하는 온전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유비에게는 아시는 대로 도원 결의를 맺은 의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입니다. 이 세 사람은 후한 말기에 이제 황건적인 난으로 인해서 민생이 피폐해질 때 나라를 구하고자 뜻을 같이하여 형제의 의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도원 결의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총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우가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관우를 잃은 유비와 장비는 상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특별히 그 감정의 컨트롤이 잘 안 됐죠. 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비와 장비가 참모인 제갈공명이 그렇게도 말린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무리하게 이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는 관우의 복수를 하겠다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10만의 군사들을 갖다가 아주 무리하게 다그치다가 그만 오나라와의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두 명의 부하에게 잠자다가 살해당합니다. 관우와 장비를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비는 얼마나 또 마음에 큰 상심이 컸겠어요. 분노가 커졌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말 감정적으로 대군을 일으킵니다. 정말 100만 대군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나라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정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나라의 육손이라고 하는 지작가에게 보기 좋게 당해서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해서 살아남지만 이 대패한 유비는 그의 깊은 병이 들어서 모자라는 아들 유선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그 후 제갈공명도 이제 결국 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그러자 조조의 위나라는 손쉽게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이게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삼국지는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지도자와 그 나라가 그 분노로 인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그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과 나라가 다 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성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요, 늘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자가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다 살해한 것입니다. 이 아래층 남자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위층에 사는 노부부에게 좀 조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 노부부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화가 났으면 이 화를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화를 풀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두 노부부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 30대 남자는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제 형을 다 살게 되면 30대, 60대, 그래서 그 노부부의 나이쯤 돼서 이제 출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남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분노는 분노를 품은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울분을 품은 사람과 함께 사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또 대표적인 예가 아마 사람이 아벨을 때려 죽인 아마 그 형 가인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니까 막 분노를 품게 되죠.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를 내는 분노한 가인에게 야, 너 화내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마음을 좀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뭐 뜬금없이 이게 분노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군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화난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해서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분노해서 막 묻지마 살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가인은 화를 품게 되지요.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화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이 아벨이 화풀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뜬금없이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때서부터지만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도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모두 파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게 됩니다. 성경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괜히 출애굽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감당할 수 없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럼 반석이 물을 낼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회중들의 말에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회중들이 뭐 이 작은 일, 큰 일 뭘 할 것 없이 자꾸 좋지 않은 말로써 이제 공격하고 또 모욕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기분이 많이 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반석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낼 텐데,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쳐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내리치게 되죠.
다행히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백성들은 다 갈증을 해소하게는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있었던 분노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안에 불신앙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화풀이 하듯이 인생을 살게 되지요.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가장을 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다치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남편을 둔 아내는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리더를 둔 그 다음에 직원들도 항상 모든 인생이 다 힘들어지게 되죠. 화를 잘 내는 대통령이 있으면 정말 백성들은 항상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더기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순간들은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나 분노에 휩싸여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정과 분노와 욕심 다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잘 참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리를 걷고 폭풍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보통 사람들이 참는 이유는 딴 게 아니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참는다고 말할 수 없이. 뭐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 막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냥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죠. 뭐 내가 참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할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보잘것없는 인생이 내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면 과연 참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했다고 분노할 때가 많지 않나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람을 가만히로 하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두고 보자 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되게 많잖아요. 누가 정말 큰 목소리 하면 나는 더 한 옥타브 높여가지고 더 대항해서 얘기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견디는 경우는 있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참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빌라도 법정에서 정말 나 같았으면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손끝 하나 댈 수 있었겠어요? 정말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들 천군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빌라도가 누구라고 감히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그 모든 모욕을 참으셨다는 거.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주제들도 모르고 입을 놀리면서 함부로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모욕할 때 정말 저 같았으면, 내가 힘이 있는 저 같았으면 그럼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정말 그들을 때려 죽어도 정말 시원찮을 그런 판국에서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저를 용서하시고 1, 2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이 화를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화를 참지 않고 화풀이 다 하시고 사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분을 내더라도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서 성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길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든 행복은 성내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배울 점은 마음을 다스려 화내지 않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스려 노하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노하지 않는 사람이 용사,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 부자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능력과 재능은 젊음이 사라지고 노쇠해지면 빛이 바래지고, 그리고 성을 빼앗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 전반에 넘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결국은 정말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후손이, 화내지 않는 사람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 돼서 땅을 기업으로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노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더하여 넘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 신세가 됩니다. 평생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요셉은 아마 그렇게 분노에 차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이 저는 절대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쩌면 정말 그 오랫동안 갈았던 칼로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랬었다면 12지파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을 다스려 성내지 않음으로써 개인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으며 12지파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성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범사의 마음을 다스려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내지 아니하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알고 분을 품더라도 하루 이상 품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려 범사의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2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이 아니라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어디인지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울분이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거부당했던 상처, 또 이렇게 어떤 말로, 또 누군가의 행동으로 마음에 받은 어떤 고통과 상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정말 자기도 모르게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화병을 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꼭 내 인생을 영육간에 망가뜨리고요, 또 주변 좀 애꿎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정말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좀 힘들어지면 집에 와서 애꿎은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또 아내는 또 화가 나면은 또 자녀들을 또 잡게 되고, 또 자녀들은 또 지나가는 강아지를 또 발로 걷어차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자꾸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1~2분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화내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분노를 품더라도 하루 이상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 생각을 십자가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려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변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